2022년 6월 토부 본문 말씀.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그가 성막에 기름 부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가 그것들에 기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그들 문중의 우두머리들이 나아왔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세워진 자들 옆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 6대의 포장 수레와 12마리의 소, 곧 두 지도자마다 한 대의 수레와 지도자마다 한 마리의 소를 성막 앞에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로부터 이것들을 취하여라. 그것들을 회막 일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어야 한다. 모세는 수레와 소를 취하여 레위인들에게 그것들을 주었다.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그가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일에 따라 주었다.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그가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일에 따라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주었다. 크앗 자손에게는 그가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소 일은 어깨로 매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지도자들이 그 성막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제단의 봉헌 제물을 가져왔으니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매일 한 지도자씩 그의 제물을 제단의 봉헌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첫째 날에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예후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숀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세켈인 은 접시 하나와 성소의 세켈로 70세켈인 은 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10세켈 나가는 금 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숀의 제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지도자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가져왔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세켈인 은 접시 하나와 성소의 세켈로 70세켈인 은 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세켈 나가는 금 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의 제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즈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세켈인 은 접시 하나와 성소의 세켈로 70세켈인 은 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세켈 나가는 금 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슈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르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세켈인 은 접시 하나와 성소의 세켈로 70세켈인 은 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세켈 나가는 금 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쉐데르의 아들 엘리쭈르의 제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도자 쭈리 샷다이의 아들 슐루미엘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세켈인 은 접시 하나와 성소의 셰켈로 70세켈인 은 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세켈 나가는 금 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쭈리 샷다이의 아들 슐루미엘의 제물이었다. 아멘.
봉헌의 완성.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막 봉헌식에 이스라엘 12지파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다. 이스라엘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수레와 소이다.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 한 개, 지휘관 한 사람의 소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렸다. 1. 수레와 소. 하나님께서는 받은 헌물을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직임에 맞게 전달했다. 수레란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골이다. 이 단어의 뜻은 선회하다, 순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한 것을 의미한다. 소란 단어를 파자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란 뜻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2. 어깨. 9절의 말씀을 보면 고앗 자손들은 직임에 맞는 수레와 소를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한 것들은 성물인 증거계와 번제단 등을 운반했다. 즉 말씀과 제물을 태울 번제단을 운반하는 일이 주 임무였다. 3. 봉헌과 헌물. 봉헌이란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은 하누카이다. 봉헌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바치는 것인가? 봉헌을 파자해보면 물고기 손바닥의 삶을 보라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봉헌을 위해 헌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때 헌물이란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은 카라브이다.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잉태된 거룩의 집, 머리의 거룩한 집, 시작된 소망의 집으로 세 가지의 의미로 풀이된다. 즉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말씀의 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 그리고 봉헌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로 말씀을 읊조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어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